말씀 스가랴 14장 16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325페이지 스가랴서 14장 16절부터 21절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함께 읽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스가랴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특별히 본문 말씀의 후반부에는 메시아 왕국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묘사되고 있는데, 19절까지는 열박 백성들 중에 남아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므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하나님의 축복, 영적 축복을 받게 될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또 하나는 그때까지도 회심하지 않는 자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지서를 대할 때마다 늘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정말 축복 그리고 회복에 대한 메시지와 함께 늘 하나님을 대적하는, 또 하나님의 대적자들에 대한 완전하고도 분명한 심판의 메시지가 늘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한 이후에도 말씀하시고 늘 강조하신 것,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 언약의 약속대로 성취하실 것이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아니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이 있다라는 것, 재앙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본문들을 보면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복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약속 안에, 이 은혜 안에, 이 축복 안에 거하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그 마음을 깨닫고 온 세상에, 정말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생각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16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앞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었죠. 그들이 어떤 일을 도모했으며 무엇을 보았으며 무엇을 들었으며 말아야 했는지 하나님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무서운 심판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도 남은 자들,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라는 말씀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방인들, 그들은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적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뜻과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그들 중에 남은 자가, 이제 하나님의 그 진노 가운데서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해마다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는 이제 언약 백성이었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복음이 이스라엘의 울타리를 넘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될 것에 대해 말씀합니다. 그 증거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죠.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을 우리가 본다면 오늘 온 인류를 향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어디까지 미치게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초막절, 때로는 우리는 장막절이라는 이름으로 기억을 합니다. 또 수장절이라고도 기억을 하죠. 그런데 이 의미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여러분이 초막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수많은 장애들을 제거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어요. 그 모든 광야에서 그들이 초막을 짓고 살았던 그 시간들을 기억하며 그들이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결국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인종적이고 민족적인 경계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 남은 자들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인도하여 드리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상징하고 있는 오늘 본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의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다른 민족, 성경에 보면 잡족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여러 민족이 있었어요. 그들도 따라 나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고 신의 산에서 하나님과의 언약,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 안에 포함된 언약 백성은요, 혈연 공동체가 아니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또한 그들이 정말 혈연적인 민족 공동체에 대한 부분을 강화시켰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이 삼으시는 그 자리에는 이스라엘 백성, 그들의 자손뿐만 아니라 다른 이방인으로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했던 신앙의 공동체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십자가의 은혜 아래 있는 모든 오늘날 저와 여러분 같은 또 다른 민족들, 이방인들에게까지 신앙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안에 포함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라는 것은 단순히 신약 시대에 이루어진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바울의 고백처럼 창세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이 사실에 대해 우리는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 택한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까지, 온 인류에까지 그 은혜가 미치게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 특별히 유대인들, 그들에게 있어서 복음이 가장 뒤늦게 도착하잖아요. 오늘날 메시아닉 주라고 해서 유대인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들의 구주로 삼고 신앙 안에 나오는 정말 그 일컫는 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이다, 이 의미거든요. 그런데 그들도 이스라엘에서 핍박을 받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10여 년이 넘긴 했습니다마는 이스라엘 성지순례에 갔을 때 몇 해 전만 해도 유대인 근본주의자들이 그 메시아닉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예배하는 사람들의 예배당에 불을 질러가지고 화재가 나고 다 타서 다시 예배당을 짓는 그 정도의 갈등이 심해요. 여러분, 그들이 갇혀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혈연 공동체. 오늘 성경 안에 있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오직 자신들 유대인들이라는 그 잘못된 신앙관 안에 갇혀 있으니까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것들도 무너지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하나 유대인으로 뿐만 아니라 모든 온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유일한 구세주라는 이 복음 앞에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회복되고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 아래에 있음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회심한 이방인들에게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이시고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끝까지 하나님을 배격하고 또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예고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17절에 보면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의 그 남은 자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지 아니하는 그들,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하고 거역하는 그들에게는 심판이 내린다는 것을 비를 내리지 않는다라는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비가 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단적으로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우상을 섬길 때 그들을 벌 주시기 위해서 택하시던 게 무엇입니까? 비를 내리지 않는 것이죠. 이스라엘 땅은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우물이 있고 또 정말 물이 있는 그 평야지대가 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그 당시에 지금처럼 그런 관계 수로가 잘 준비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늘의 때에 맞춰서 비가 내려야 파종을 할 수가 있어요. 씨를 뿌려야 돼요. 그 철이 되면 이른 비가 내릴 때 씨를 뿌려서 그 싹이 틔우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실할 때 늦은 비가 내려 주어야 그 곡식이 결실하는 거예요. 풍성하게 크고 알곡들로 자라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농사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농사가 되지 않는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먹고 또 마실 것이 없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기억하는 대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복, 은혜의 단비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복 안에 은혜 아래 있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 비가 내리지 않으면 자신을 돌아보게 하셨어요. 우리가 무엇인가 잘못한 게 없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를 지시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비를 통해 그 뜻을 나타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겠다, 이 말은 심판을 내리겠다라는 말씀이시죠. 이어지는 18절에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들에게 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재앙,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한 자들,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안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지 않는 자들, 오늘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에 이르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이요 심판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회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삶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일이 일어나죠. 세상적으로 보면 풍요로운 비가 내리는 것 같은 나날이 있고 또 우리의 삶에 비가 내리지 않는 기근과 가뭄 같은 시간이 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조금 전에 말씀대로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삶이요? 신앙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디에 있는가? 때로는 욥처럼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자 하는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습니다. 종종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대부분 우리가 하나님의 신앙 안에서 무너지거나 또는 건강하지 못할 때 주어지는 경우에 비해서는 훨씬 희박해요. 희귀하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비를 주시고 또 비를 주시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지금 어떠한지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이,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하나님께 감사를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초막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하늘의 만나를 먹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구름 기둥을 따라가야 돼요. 불 기둥이 올라오면 멈춰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인도하심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애굽 족속이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애굽은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되었던 곳임과 동시에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는 땅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이 가나안이라고 한다면 세상의 문화로 가득한 죄악된 그곳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곳이 바로 이 애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후에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다시 이전에 세상의 죄악된 곳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말씀과 같은 의미죠. 이렇게 보면 모든 이방 세력, 다시 말하면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권세를 상징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곳에도 비 내림이 있지 않는다. 여러분, 애굽을 대표하는 지형이 어디입니까? 나일강입니다. 애굽의 모든 풍요함, 모든 부요함, 애굽이 정말 문명의 대표적인 인류의 문명의 발상지가 된 가장 그 젖줄이 무엇이었나? 바로 나일강의 풍부한 수원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그곳에도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그리고 완전한 처절한 심판, 재앙을 내리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심판 앞에서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 앞에 분명히 서야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다시 우리는 죄된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다시금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시작한 이 모든 우리의 삶의 걸음이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16절부터 19절에는 메시아 왕국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20절에 그날에는 말방울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의 종말에 이루어질 메시아 왕국에 대한 예언에서 성경 스가랴서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때는 모든 죄악이 사라지고 제거된다는 것이, 땅의 모든 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결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메시아 왕국에서는 새로운 질서, 새로운 모습,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재창조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계시록 21장 5절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라고 기록합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우리에게 나타날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20절부터 21절에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고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곳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말방울, 일반적인 백성들의 일상적인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삶 자체가 거룩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전에 있는 모든 솥, 그것은 그들의 일반적인 신앙 생활을 말할 것이지만 희생제물을 삶기 위해 특별하게 쓰이던 제단 앞 주발, 구별돼야죠. 전에 있는 모든 숲과 제단 앞 주발은 반드시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차별이 없이, 차이가 없이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는 메시아의 이 왕국에서 나타날 분명한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곳에는 죄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이루실 이 놀라운 일들을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우리의 부활과 또 하나님의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과 또 새 하늘과 새 땅이 이곳에 임하는 것,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죄악이 없습니다. 그곳에는 눈물도 없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소망 안에서 가져야 합니다. 스가랴서의 이 마지막 부분 때문에, 그리고 스가랴서 9장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 때문에 스가랴서는 또 구약에 있어서의
묵시록, 다시 말하면 요한계시록과 같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메시아의 왕국을 소망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약시대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심을 사모하듯이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메시아 왕국의 도래,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에 대해서, 영광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사모하고 재림신앙을 가지고 오늘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드리는 진정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참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메시아의 왕국,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성도들에게 분명히 신앙으로 간직되어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땅에서 거룩하도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날 그 소망 안에서 자신을 깨끗이 하는 우리 모든 평강의 성도들이요 오늘의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